제가 개인적으로 좀 후각이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벌써 젊어서부터 그랬으니까, 오래전부터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후각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포기하고 삽니다. 근데 제가 이제 들었던 이야기 중에 제일 재미난 이야기를 있어서 들려드릴 테니까 웃을 준비를 딱 하시고 일단 안 웃겨도 웃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안 웃으면 여러분 신상이 별로 안 좋아요, 몸에. 우리가 웃으면 엔돌핀 나오는데 조금 있다 우리 다이돌핀까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엔돌핀부터 분비해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터이니까 어떤 사람이 실제 있었던 이야기일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돈을 잘 모아서 유럽 여행을 간 거예요. 여러분 유럽 여행을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안 가봐서 모르는데 뭐 갈 곳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동유럽도 있고 뭐 북유럽도 있고 여러 가지. 근데 꽃이 많은 나라가 어디죠? 뭐 네덜란드 그쪽, 덴마크 이쪽 그 꽃이 많다며요. 거길 갔어요. 근데 그 가서 여행을 하고 할 때마다 이 사람은 자꾸 툴툴거리는 거. 썩은 냄새만 나고, 야, 이렇게 이 나라가 그렇게 좋고 향기 나는 나라라는데 가는 곳마다 별로 냄새가 좋지 않아요. 자, 이제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짐작을 하시겠죠. 그러니까 와서 이제 결국 막 가이드한테도 투덜거리고 자기 혼자 막 투덜거리는 거예요. 네가 비싼 돈 들여가지고 왔는데 이 나라가 도대체 무슨 걸음을 이딴 걸 쓰는지, 꽃은 만발하고 꽃은 좋은 나라인데 예쁜데 냄새가. 그래서 왔어요. 돌아왔어요. 누구한테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이 들은 사람이 빨리 이비인후과를 가보시라고, 병원을 가보시라고 그랬더니 알아봤더니 자기 코가 썩고 있었어요. 자기 그 만성 비염에 충농이 생겼다. 제가 그 이야기를 웃으시라니까요. 좀. 그 이야기 들으면서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게 딱 새겨졌어요. 지금 그 아름다운 곳과 함께 향기 나는 좋은 곳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냄새가 났다고요? 썩고 막 거름 냄새. 그럼 누구에게서 난 거예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불평을 하고 살았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모습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우리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이런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자꾸 문제가 내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명하고 책임 돌리고 회피하고. 정작 모든 문제 어쩌면 원인은 누구에게 있는데? 자기 자신에게 있는데. 그거를 쉽게 수긍하고 인정하지 않는 이들이 교회 크리스찬 중에 많다는 거예요. 자꾸 외부로 환경으로 책임 탓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편하거든요. 남의 탓해 놓으면 마음이 편해요. 자, 오늘 보면 마지막 먼저 읽고 결론을 먼저 보고, 자, 말씀은 마지막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10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뒷부분만 보면 환상을 보았고 어떤 일이 있었고, 그래서 마게도냐 가기로 지금 힘쓰는 일이 생겼고, 바울이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부르신 줄로 뭐 했다고요? 자, 인정함이라나. 자, 인정했다. 저 인정했다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고개를 숙였다라는 뜻입니다. 그 전에는 고개가 빳빳했다는 뜻이에요. 비로소 고개를 숙였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크게 다투었다는 이야기를 벌써 한 서너 번 했어요. 바나바와 크게 다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두 번째 전도여행인데, 첫 번째 전도여행에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다니면서 복음 전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여행의 목적은 뭐였냐면 앞에 15장 36절에 보면 첫 번째 전도여행을 했던 그 교회들을 방문해서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자. 지금 교회들이 뭐 큰 교회도 아니고 다 가정교회, 그러니까 교회들이 어떤지 성도들 어떤지 좀 살펴보자라고 2차 전도여행을 출발하는 과정에 마가를 데리고 가자. 안 된다. 둘이 이제 크게 다퉈서 갈라지고 이제 2차 여행을 시작했어요. 바울이 실라를 데리고 출발했는데 이고니온 느스드라에 이렇게 도착해서 그 지역에서 아주 칭찬받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가 디모데입니다. 바울이 믿음의 아들로 삼았으니까 연령이 좀 차이가 나겠죠.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의 아들이니까. 이 디모데가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외조모부터 시작해서 어머니부터 시작된 좋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거짓 없는 믿음, 신실한 믿음. 그러니까 그 디모데 데리고 가고 싶어서 심지어 뭐까지 시켰다고요? 유대인들을 의식해서 할례까지 시켰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헬라인이니까. 자, 그렇게 합류시켰어요. 그래서 바울, 실라, 디모데 이 셋이 전도팀을 꾸려서 전도여행을 합니다. 첫 번째 전도 여행지를 두 번째 이제 여행하면서 그 교회들 방문한다고 그랬어요. 격려하고 또 하나님 말씀 전해주고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가 결의했던 내용들도 전달해주고 그랬더니 그 교회들마다 위로도 받고 용기도 얻어서 수가 날마다 늘어났다. 여러 교회가 믿음으로 더 굳건해져서 수가 날마다 늘어났다라고 오늘 본문 16장 이제 앞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6장. 자, 이제 6장 읽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아멘. 자, 제가 처음에 설명했던 이유를 잘 들으셨으면 제가 설명할 때 6절에 이게 무슨 뜻인지 제가 설명해 드리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죠. 성령이 아시아에서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대요. 자, 그러니까 뭔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분명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1차 전도여행 마치고 2차 떠나서 다 둘러본 다음에 계획이 있었다고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냐면 지도상으로 주중회 쪽으로, 지중해 쪽으로, 소아시아 쪽으로 가려는 계획을 세웠어요. 복음 전하려. 지중해 쪽으로. 서쪽으로. 그런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러니까 바울이 어디를 갔냐면 부르기아 갈라교 위쪽으로 갑니다. 자, 서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위쪽으로 갔어요. 이유가 있었어요. 왜 북쪽으로 갔다고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해서. 이게 근데 저게 무슨 뜻이냐면 바울이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1차 전도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 함께 할 때 대부분 복음은 바울이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막 쏟아내기 시작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 영접한다고. 근데 바울이 말이 안 되기 시작한 거예요. 즉 말문이 막히기 시작한 겁니다. 전달하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뭔가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바울이 이상한 거예요. 말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말문이 막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슨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이제 앞으로 보세요. 자, 말문이 막혔어요. 자,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서쪽으로 못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갔다고요? 위쪽으로. 자, 부르기아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거길 지나서 그 위쪽으로. 자, 7절 말씀이 어디까지 가냐면 무시아 앞에 비두니아를 가고 돼 있는 거예요. 무시아 더 위쪽으로, 흑해 쪽으로 더 위쪽으로 갔어요. 거기 지나쳐서 갈라디아, 피시디아 지나쳐서. 그리고 동쪽으로 비두니아를 가고자 힘을 썼어요. 근데 뭐라고요? 7절에 예수의 허락지 않는 거예요. 저 예수의 허락지 않는다는 말이 중요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바울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자기가 가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다.
가려고 했는데 거기 하나님 막으셨어요. 예수님 직접 나타나 막으셨다고요. 그때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그거하고 똑같은 증상이 나타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했다. 이 단어의 뜻이 홀로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버려진 것처럼 느껴졌다라는 뜻입니다. 1차 전도 여행까지는 여러분 둘이 같이 다녔어요. 누가 리더였죠? 바나바가 당연히. 그러니까 바나바가 인도자의 그 리더였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2차에 바뀌었어요. 자, 바울이 지도자가 돼서 리더가 돼서 선교팀 지금 실라 디모데 이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고자 하는데 막히는 거예요. 자, 문제가 가고자 하는데 막혀요. 그러니까 바울이 선택이 어떤 선택하는지 중요해요. 바울이 어떤 선택을 했다고요? 행선지를 바꿔요. 자, 문제가 누구한테 있는데? 문제가 누구한테 있는데? 바울에게 있는데. 잘 들으세요. 바울에게 있다고.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말을 하는데 뭔가 말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간결하고 확실하게 분명히 전해야 되는데 뭔가 지금 말문이 막히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자, 이게 위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신라 따라다니고 디모데까지 데리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판단을 했다고요? 일단은 피해 본 거예요. 자, 그래서 위쪽으로 가본 거예요. 그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옆으로 가려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어디까지 왔어요? 드로아까지 옵니다. 자,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으셨다고요. 벌어진 것처럼 느껴졌다고요. 여러분,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 됐는데 이렇게 말하면 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위대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 됐을 때 여호수아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두려웠습니다. 이거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 된다는 자체가 두려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 1장에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으니까. 바울은 그 전까지 바나바가 있었어요. 그늘에 있었어요. 저는 자기는 복음만 열심히 전하면 됐다고. 근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문제가 생겼다고. 뭔가 말이 잘 안 되는 말문이 막혔다고요. 자,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다고요? 자기에게 찾지 않고 밖에서, 그래서 장소를 옮기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결국 드로아까지 가게 됐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힘들고 자기를 따라오는 실라와 디모데를 보면서도 힘들고, 특별히 디모데, 믿음의 아들 디모데, 거기 루스드라에서 칭찬받는 디모데를 데리고 와서 지금 전도팀, 선교팀 함께하고 있는데 복음을 제대로 전해보지 못하고 계속 이동하는 거예요. 이쪽 가도 안 돼, 또 이동해, 저쪽 가도 안 돼.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성경에는 6절, 7절, 8절 기록되지 않나요? 이거를 읽어보면 그냥 바울이 이렇게 이동했다고만 되어 있지.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아요. 내버려진 듯한 경험이에요. 앞이 처음에 예수님 빛으로 만났을 때 앞이 안 보여가지고 사람이 의지했던 그때가 확 떠오르고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결국 드로아까지 왔습니다. 드로아가 어디냐면 지중해 해안의 제일 위쪽쯤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제가 생각하면 그래요. 아니, 지금 문제가 자기한테 있는데, 바울이. 그러면 아까 처음 이야기한 것처럼 썩은 냄새가 나는 것은 거기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건데. 여러분, 위대한 바울이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처음부터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랑 똑같아요.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쉽게,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자꾸 밖에서 찾는 거예요. 누군가를 원망해 보는 거예요. 탓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 한켠이 편할 것 같으면 그게 결코 편한 게 아니에요. 그럼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아니, 버려진 것처럼 느낌 받았다니, 버림받은 것처럼 불안한 거예요. 지도자인데 자기가 끌고 가야 되는데 복음도 제대로 못하고 계속 옮겨 다니고만 있으니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그러면 바울이 정신을 차렸어야죠. 정신 차렸어야죠. 바울도 연단과 성장의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나중에 그거를 이제 다 편지에 다 쓴 거예요. 교회에 보낼 때. 이때 아마 바울이 생각났던 말씀이 잠언 16장 9절 말씀일 것 같아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바울이 계획해 봤다고 그랬죠. 자, 2차 여행은 1차 여행 때 다녔던 곳 성도들 다 둘러보고 소아시아 지방으로 가서 복음 전해 이런 계획을 세웠다. 자, 근데 계획을 세웠는데 자기가 지금 어디에 와 있다고요?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았어요. 자, 마음으로 계획했다고 자기 길. 근데 결국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시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 들어와야지. 그 항구 도시 들어와까지 하나님이 거기 세워두셨어요. 바울이 처음부터 계획한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에 거기까지 딱 두셨는데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겠어요. 이 문제가 바울이 성령에 충만도 하잖아요. 성령을 사부자 말씀도 전했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영적으로 문제가 따로 있었던 게 아니에요. 기도를 안 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이 과정 속에는 기도했다는 이야기는 들어있지 않긴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지금 돌아볼 생각을 못하고 계속 이리저리 옮기기만 했던 겁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이 답답한 상황 속에 이제 바울이 깨달아진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 계속 되어진 이 막힘, 뭔가 답답함, 이게 어디서부터인지 마음이 바울이 돌아보기 시작할 그때가 이제 온 겁니다. 그러고 나서 봤더니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진짜 신념이 강한 사람입니다. 신념이 강한 사람의 특징 하나 있어요. 한 번 아닌 것은 끝까지 아닌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나는 한 번 아니면 끝까지 아니야. 어쩌라고요.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나는 한 번 아니면 끝까지 아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신념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신념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성공했습니다. 그 당시에 청년 중에 최고, 바울로 치면 모든 것들이 완벽했던 그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그렇게 신념의 사람이었어요. 한번 마음 먹으면 끝까지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가라는 요한이 다시 돌아와서 재합류하려고 했을 때 바울은 바나바하고 싸웠던 이유가 여러분, 믿음의 문제로 싸운 거 아니었습니다. 신앙의 본질 때문에 싸운 거 아니었어요. 자기 신념 때문에 싸운 겁니다. 뭐라고 주장했냐면 한 번 포기한 사람 또 포기할 수 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여러분 실패할 수 있잖아요. 자,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실패할 수 있잖아요. 청년들이. 그러면 청년들 보고 너 한 번 실패해서 넌 안 돼. 너 영원히 안 될 거야.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기회를 줘야죠. 마가란 요한이 다시 찾아와서 처음에는 힘들어서 마음이 약해 두려워 도망갔지만 내가 다시 마음 먹고 다시 선교팀에 합력을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받아줘야죠. 바울의 생각은 아니어도 바나바가 부탁도 하고 그래 저 젊은이에게 기회를 줘야지. 여러분, 신념 때문에 싸운 거지 믿음하고 신앙의 본질 때문에 싸운 게 아니에요. 자기 인생에 뭔가 막힘 오다 보니까 거기에 서서 보니까 지금까지 바나부터 시작해서 바나바가 그 사건부터 시작해서 자기 자신이 뜻을 굽히지 않고 굳은 신념이란 그것 때문에 싸웠던 거지 믿음의 본질하고는 신앙의 본질하고는 상관이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아까 읽었던 대로 드디어 10절에 머리를 숙였다고요. 여러분, 그 전까지는 바울이 살아있었어요. 자기가 살아있었다. 그래서 간증합니다. 나중에 편지를 보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그거 체험한 거야. 체험한 겁니다.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예수님. 여기서부터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그 전까지 자기가요 하면 다 됐어요. 계획한 대로 다 됐고 열심으로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자기 신념에 달려왔어요. 근데 하나님 막으시잖아요. 성령 막으시잖아요. 결국에는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처지까지 왔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깨닫게 된 거죠. 무릎 꿇고 머리 숙인 다음에 이제는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주인으로 살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자신이 살아있었다고요. 몰랐습니다. 맞는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자신은 옳고 바나바 마가는 틀렸다고 생각했던 건 그게 근데 신념이었다고요. 고집이었다고요. 결국 막다른 길까지 와서야 깨닫게 되죠. 여러분,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하물며 우리는 두말할 것도 없죠. 위대한 바울도 그랬어요. 실패했어요. 하나님 연단. 아니, 처음도 그러면 하나님이 마게도냐 가라고 하시면 되잖아요. 바울에게. 디모데 얻고 난 다음에 그러면 야, 바로 마게도냐가 그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연단의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바울이 바울 되기 위해서.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시도록 내가 그리스도 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죽으면 좋을 것이다. 죽어야 되는데 아니라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숙였다고요. 엎드렸다고요. 인정했다고요. 그때서야 인정했다고요. 바울도 그랬어요. 육신에 끌려 살아가면 여전히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되어 살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바울은 두려움 가운데 철저하게 경험했다고요. 신라 디모데 보면서. 면목이 섰겠습니까? 디모데에게. 바울 믿고 따라온 디모데. 모든 거 다 버리고 따라온 디모데. 면목이 섰겠어요. 로마서 8장 13절에 15절에 그래서 바울이요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 그냥 가만히 앉아 묵상해 산 게 아니라 그걸 간증하고 있어요. 내가 경험했으니까. 자 13절에 14절 13, 14절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자, 13절.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 자기 육신이 아직 살아있었던 거예요.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함 받고 성령이 말하시면 따라서 복음 전하니까 놀라운 일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헤르메스다고 신이 내려왔다. 이렇게 할 정도로 말을 너무너무 잘했는데요. 말이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를 옮기고 이쪽으로 옮기고 해보는 몸부림쳐보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막히는 거예요. 육신으로 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아직 내가 살아있으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어떻게 하면요? 죽이면 사는 겁니다.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14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 하나님 인도하심,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자녀들은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고요. 그렇게 해서 나를 더 복종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결국 바울이 뒤늦게 알게 되어진 거죠. 환상 속에 드로아에 가서 보니까 마음도 지쳐있는 환상 속에 하나님 보여주신 거죠. 마게도냐 사람, 유럽 사람 건너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이 저곳이구나.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은 이곳이었는데 하나님이 가고자 하신 곳이 다른 곳이구나. 내 안에 예수님이 보내시고자 하는 것이 다른 곳이야. 내가 가고자 하는 곳하고 다른 곳이구나. 그때서야 바울이 엎드렸다고요. 무릎 꿇었다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쉽게 하면 정말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려우면 돌고 돌아서 정말 어렵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울이 간증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만히 앉아서 묵상해서 한 게 아니라고요. 자신의 삶 현장에 전도인에 부딪히며 연단해서 그거 교회들에게 편지 쓰면서 정말 생명의 말씀을 전해서 오늘 우리 손에 들려져 있다고요. 신앙생활을 여러분 쉽게 하고 싶으십니까? 돌고 돌아서 어렵게 하고 싶으십니까? 1번, 2번. 예? 막 돌고 돌아서 어렵게 막 하고 싶으십니까? 바울처럼 이리 가도 안 돼, 저리 가도 안 돼, 이리 가도 안 돼, 위로 가도 안 돼, 옆으로 가도 안 돼. 딱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무익한 종이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고 주여 내가 여기 있어 나를 써주. 이런 겸손하고 머리 숙이면 인생 신앙이 쉬워질 텐데
그것이 그렇게 근데 쉽지가 않대요.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바울이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원래는 죄악 가운데 죄 가운데 사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네 안에 하나님의 법 그거 즐거워하는 거 하나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대로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원과 비춰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고요? 왜 안 돼? 아직도 내가 살아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엎드려 기도하지 않으니까. 요즘 청년들, 중고등 학생들 토요일 날 보니까 처음에는 3시간 이제 더 늘고 있어. 한 4시간씩 기도하고 있어. 얘네들이 미쳐도 제대로 미친 거죠. 여러분, 제대로 미쳤어요. 그리고 그들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무릎 꿇고 있어요. 딱 바울처럼 이제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신 대로 삶을 살고자 그들의 삶이요 변화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18절 말씀에 그래서 바울이 간증합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17절 보면 이 둘이 서로 대적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걸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아직 내가 살아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점점 머리 숙여 무릎 꿇지 않으니까. 아는데 알고 아멘 했는데 그렇게 살려고 해보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몸부림치며 기도해야죠. 바울도 그렇게 못했으니까 이렇게 시간 물질 허비하면서 고생 많이 했다고요. 두려워 떨었다고요. 버림받은 것처럼 느꼈다고요. 하물며 우리는 더 하는 거죠. 우리는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데 인생을 쉽게 갈 수 있는데 신앙생활 쉽게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돌리고 있으니까. 로마서 6장 10절에서부터 13절 말씀 우리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해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방법이 이렇게 쉬운데 성령 하나님이 온전히 맡겨 드리면 되는데 순종하면 되는데 점처럼 그게 잘 안 돼요. 왜 그러는 걸까요? 기도해 봐야죠. 정말 목숨을 기도해 봐야죠. 엎드려 기도해 봐야죠. 우리 함께 이번 한 주간 삶이 아무리 복잡하고 분주해도 저 하나님 앞에 1시간 이상씩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삶을 잘 정리해 보세요. 내 문제가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문제가 과연 그것 문제가 누구의 원인일 것인가? 어쩌면 나일 수 있으니까. 내가 아직도 살아있고 내가 아직도 뻣뻣하고 바울이 아직도 거기가 뻣뻣해서 하나님이요 그걸 꿀리신 거예요. 드디어 바울이 꿀리고 나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 가는 곳마다 역사가 나타납니다. 다시 회복되어졌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 일하심이 나타나서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여러분 삶에 혹시 문제가 있습니까?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상황과 환경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외부로 상황으로 어쩔 수 없다고 환경이라고 그 사람 때문이고 그 일 때문이고 그때 그것들 때문이고 모든 것들이 다 내 밖에 원인을 찾고 있다면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 문 두드리십니다. 그거 내가 다 알고 있다고. 근데 네가 나한테 제대로 무릎 꿇고 제대로 머리 숙여 더더욱 겸손히 내 안에 예수 우리가 사신다고 말이 아니라 삶으로 제대로 살아내려 그래야 한번
그렇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니까 주여 내 삶을 드립니다. 인생을 드립니다. 주인된 주님 앞에 모든 것 드립니다. 내 삶을 붙드시고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삶을 붙드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라고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삶의 환경 상황 그 누군가를 자꾸 원망하며 그들의 탓을 돌리면서 주여 마음속에 무너지고 답답하고 두렵고 홀로 버려진 것 같고 주여 무너질 밖에 없는 인생들을 이니 주님 찾아오셔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셨사오니 주여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 주님이 사셔야 되고 내 안에 주님이 이끄시며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해 아직도 내가 살아서 내가 하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아직 살아있는 나 때문에 내 안에 강력한 나 때문에 내가 무릎 꿇지 않고 내가 엎드리지 않아서 내 삶이 어려움이 있다면 주여 당장 나를 저복정시켜 겸손하게 엎드리겠습니다.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주여 나를 붙잡아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영광의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깨우쳐 주시옵소서. 나를 쳐서 주님 나를 쳐서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 결과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까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의 자리 여전히 답답하고 힘들고 때론 눈물 나고 혼자서 눈물 속으로 훔치며 살아가는 이 답답한 날들, 언제 끝날지 못한 힘든 시간들 그거 버티게 견디며 애쓰고 수고한 이들에게 우리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도 모르는 사이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주님 바울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그 문제의 근원이 설령 명백하게 그 누군가 환경일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날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위해 산다는 것을 확실한 믿음으로 고백하고 다시 새롭게 출발하기 소망하오니 주여 보여주시옵소서. 빛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일하고 있으면 보여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우리 삶의 태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들 붙들어 주셔서 믿음의 가정 하나님 일하셔서 우리 자녀를 붙들어 세우시며 우리 다음 세대 자녀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마역사 교통하심이 한없이 어리석고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우러놓으서 단단히 붙드셨사오니 두렵고 떨리고 복잡하고 염려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이제는 빛을 비추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이렇게 세우셨으니 내가 그리스도 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사시니 주님의 따라 그 이름 따라 그 능력의 이름 힘입어 다시 한번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을 믿고 믿음을 결단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믿음의 가정과 사랑하는 가정의 자녀 손들을 앞길 위해 주의 몸된 교회와 특별히 연로하신 어린 세대부터 시작해서 어린 생명 이르기까지 저들의 앞길 걸음걸음 위에 이 민족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